오늘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말씀과 함께하는 생활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우리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요, 말씀과 함께하는 생활입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인도 받을 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지난주처럼 예배,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이렇게 강구하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약 1500년간 40여 명의 저자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써놓은 글을 한글로 묶어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이런 교양이나 학문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지식과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지침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우선순위가 다시 한번 확인되어지는 시간인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삶, 또 나의 생각, 또 내 중심 안에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나는 지금 우선순위가 그렇게 되어 있는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로 성경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방금 우리 본문에 읽은 것처럼 갓난 아기들이 젖을 간절히 바라는 것처럼 우리가 동일하게 이렇게 영적인 젖을 사모해야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갓난 아기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라는 것은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나는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가? 이 갓난 아기들 보면은 다른 걸 원하는 게 거의 없어요. 그렇죠? 거의 울 때 보면은 먹는 것, 그리고 자기가 볼일을 봤는데 찝찝하다 그럴 때 이제 울거나, 아니면은 상당히 나 지금 컨디션이 안 좋아, 이제 뭐 크게 한 세 가지더라고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자주 확률이 높은 게 바로 먹는 것이더라고요. 먹는 것. 예.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는 이 시간, 정말 이 시간만큼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 또 내가 이 말씀을 내가 오늘 사모합니다 라는 그 중심 안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거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었습니다. 이 마태복음 4장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광야에 집중하는 그 시간 속에 이 마지막에 사단이 와서 이 시험하는 구절이지 않습니까? 근데 돌을 떡으로 해서 먹어보라는 것이에요. 사단의 유혹이.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육신의 어떠한 나의 육신의 것을 채우는 것에 우선순위가 아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거다. 예수님의 삶 속에 뭐냐? 늘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 두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에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예수님은 놓치지 않고 끝까지 이 십자가를 지심과 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관계를 계속해서 나아가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계획에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요. 우리 또한 우리의 예수님처럼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고 또 하나님 계획에, 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으로, 또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사모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놓치지 않는 가운데 정말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또 현장에 있는 그 사람들을 놓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여기 계신 모든 전도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이 감동이란 뭐냐,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의 말씀은 이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약의 39권에 되어 있는 이 말씀들은 이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으로 받은 그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신약은 27권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이 사도들의 이 기록과 이 서신, 이 편지들이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34장 16절에도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그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즉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약속에 대한 이 신뢰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그러면 우리도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이 성경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한 약속을 우리가 신뢰한다고 하면요, 우리 또한 말씀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라는 것은 이 성경에 모든 권위가 있어요. 성경의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 우리 목사보다 성경이 더 위에 그 권위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주교하고 좀 그 부분이 다르죠. 천주교는 이제 교황이 성경보다 더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그 말씀보다 이 교황의 말이 더 권위를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목사, 여기 교육자, 이 목회자의 말보다 더 권위가 있는 게 바로 성경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처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처럼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대로 성취하신다라는 그 믿는 그 신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게 정말 성경이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 어디냐?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믿음이 되는 거고 우리가 이것이 신뢰가 되는 것이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기에 우리가 신뢰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로 성경의 줄거리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에 대한 기록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6장의 이 내용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근데 그 내용의 그 깊은 곳에 내면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냐? 이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또 많은 선지자들이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향해 갔는지, 무엇을 신뢰하면서 인도받았는지가 아니라 이들의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이 닮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이 세례 요한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예레미야나 선지자, 이 많은 선지자들을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본다. 그러면 우리의 고백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삶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엘리야의 삶을 보면서 또 예레미야의 삶을 보면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면서 우리가 봐야 될 것, 이들의 삶에 행동했던 부분을 보는 게 아니라 이들을 통해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보고, 또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전체는 하나님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셨고 또 인간이 하나님을 불신앙하여 타락하는 이 창세기 3장의 사건이죠. 그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그 후손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됐고, 또 언약을 맺으신 또 그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는 내용을 우리가 구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십자가로 대속을 이루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이것이
이제 많은 초대교회와 많은 교회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파되고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것, 또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의 이 재림과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것, 그러면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이 요한계시록이죠. 이러한 부분들을 이 성경의 전체 이 구약과 신약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가 말씀과 함께하는 생활의 이 결론이 뭐냐라는 것이에요. 결론이 네 번째, 성경을 읽어야 될 이유라고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좀 놓치는 부분이 바로 우리가 성경 그 자체를 읽는 그 부분을 많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놓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 12가의 내용의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 이 성경을 읽어야 될 이유라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에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게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저도 이 중고등부를 맡고 나서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이 복음선고 109절 그 녹색 책자 아시죠? 그거를 쓰고 있거든요. 쓰다 보니까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게 뭐냐면은 그냥 이 복음선고 109절 쓰는 것도 은혜 되는데 내가 성경을 한번 써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뭐 매일 뭐 시간을 정해서 쓰는 건 아니지만 제가 시간이 될 때마다 이 성경을 펴놓고 우리 지금 강단의 흐름이 마태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장부터 쭉 이렇게 그냥 필사를 저도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 쓰면서 참 하나님이 저에게 또 은혜를 또 이렇게 주시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시작이 뭐냐면은 우리 렘넌트와 함께 복음선고 109절 같이 쓰자. 이제 그거를 저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했거든요. 예,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다 보니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성경을 또 이렇게 매일 뭐 시간을 정해 쓰는 건 아니지만 제가 이게 시간 날 때마다 이게 쓰다 보니 참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또 저도 좀 가끔 가다가 이제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또 그거에 대한 주석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찾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저에게 주시는 것들을 또 이렇게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바로 다른 게 아니구나. 우리의 삶 속에 너는 지금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니? 라는 것을 이 마태복음 우리 강단의 흐름 속에서 계속 우리에게 그 말씀을 던지고 계시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는 배우고 확실하는 일에 거하라. 성경의 이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얼마만큼 이 말씀대로 믿고 있습니까? 또 좀 나하고 안 맞는 말씀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성경의 그 말씀 속에 좀 부딪히는 말씀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내 상황과 전혀 나는 이런 생각인데 또 말씀 속에서는 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할 때도 참 많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고 하면은 내 마음에 부딪히는 것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하여서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 속에 정말 참 이 강단의 흐름 속에서 이 바리새인들의 삶을 보면은 참 저 같은 게 많구나라는 게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겉으로는 참 경건해 보이고 또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막 험악하게 생기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딜 가도 그래서 참 부모님한테 감사한데 어딜 가도 일단은 이상하게 저를 안 봐요. 일단은 어느 정도 그래도 50 이상은 좀 신뢰성을 갖는 그런 그렇거든요. 제가 느끼는 거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이 바리새인처럼 겉은 경건한 것 같은데 속은 다 비평하고 있고 불신앙하고 있고 이게 된다 안 된다 하고 있고, 참 저도 그럴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들이 뭐냐, 정말 이 바리새인처럼 너희가 겉모양에 치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겉모습은 경건한 것처럼 너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오는데 너의 속은 오히려 불신자보다 더 악한 생각, 더 악한 마음, 그거 품고 있지 않. 그런 부분들을 너희 제자들은 정말 그러지 말고 온전히 헌신해라. 온전히 구제해라. 온전히 하나님께 기도해라. 온전히 금식해라.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그래서 참 저도 많은 부분들을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그 속에서 회개도 하고요.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그걸 가지고 또 나의 삶 가운데, 나의 현장에 또 이렇게 인도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다는 이 자체,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요, 바울이 이 디모데 후서는 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성경의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볼 것과 또 그리스도의 힘의 원천은 바로 이 성경의 이 말씀 속에 있음을 이 디모데 후서 3장 14절 17절을 통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전하는 메시지인 것이에요. 우리의 삶을 한번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여기 계신 분들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힘의 원천이 어디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현장에서 인도받는 것이에요. 현장에서 나의 삶을 돌아보니 나의 삶이 변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이 변하다 보니 하나님의 정말 이 크리스찬, 기독교인, 하나님의 자녀, 이런 부분들이 확인되어지고, 또 이것이 나만 확인되어지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이 이 나의 변화된 삶이 내가 있는 그 현장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 많이 변했다라는 것이 또 보여지게 되고요. 그게 당연히 이제 연결되어지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이 전도의 문으로 또 연결이 되어지죠. 예수는 그리스도야. 나의 삶 가운데서 아무것도 이 그리스도에 합당한 삶을, 이 하나님 자녀에 합당한 삶이 보이지 않으면서 예수는 그리스도야 아무리 외친들 그것을 보는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덕이 되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의 삶이 정말 이 복음을 가졌다고 하면은, 또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한다고 하면은, 그렇다고 하면은 반드시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나의 그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문이 열리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때 그 시간표에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거는, 그때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구나, 이거 전달되는 거는 너무나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는데 어떻게 여냐? 먼저 된 기독교인의 삶을 보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 이 구원의 지식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 생활, 이 말씀 생활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또 우리의 삶이 바른 생활로 가게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고백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죠. 나는 연약해서, 나는 오늘도 또 넘어지고, 또 나는 오늘도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그 말씀과 이 반대되는 삶, 또 반대되는 생각, 또 반대되는 이러한 것들을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고, 또 그 속에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고, 그 속에서 또 하나님의 그 섭리와 또 하나님의 또 인도하심을 우리가 또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 속에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온전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다. 이 디모데후서 3장 이 14절 17절에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느니라. 정말 우리의 삶은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 장소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이거 우리 힘으로 온 거 아닙니다. 아닌데요, 목사님. 저 열심히 여기 오려고요. 근데 그 은혜가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지금 이 시간 이곳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왜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방황하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는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새생명 새생활 12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과 함께하는 생활에 대해서 같이 확인했습니다. 오늘 각자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될 이유가 뭔지 한번 점검하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의 이 말씀은 하나님을 갓난아이가 젖을 찾듯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에 그 권위가 있음을 우리가 또 한번 점검하고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 전도, 우리 다락방이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적 전도, 그걸로 우리가 시작됐어요. 그럼 우리가 누구보다도 성경에 능통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누구보다도. 우리 표가 그거예요. 성경적 전도, 운동. 여기 계셨다고 또 인터넷으로 많은 우리 성도님들도 보실 텐데, 정말 이 시간 이곳에 관심이 있어서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든 그 마음속에 전도에 대한 그 중심이 있어서 여기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정말 성경에 능통한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경적 전도 운동, 우리 다락방의 시작인 것이에요. 오늘 이런 내가 성경을 왜 읽어야 되냐, 그 이유를 한번 또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에 우선순위를 가지고 정말 이 성경의 그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나는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그거 한번 점검해 보시고 또 현장에서는 또 그 은혜를 가지고 전도자의 삶으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으로 믿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복음을 누리면서 정말 성경적 전도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 방황치 않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